기쁨은 가까이 있지요. 오늘 제목이 가까이 있는 기쁨입니다.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멀리서 찾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 코헬레트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기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 가까이 있는 기쁨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까이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선을 행하며 사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기쁨.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기쁨.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는 동안에입니다. While they live.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뻐하리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사는 동안에 누리는 기쁨. 내가 마침내 언젠가 기어이 someday, one day, long after another day 내가 기뻐하리라. 그날을 위해서 인상 팍 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while they live,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 금쪽 같은 시간에 누리는 기쁨, 선을 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멋진 일을 언젠가는 하리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고 살지요. 오늘 이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사는 동안에 해라. 사는 날 동안에 해라.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멋지게 멋진 일을 할 거다 생각하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도 언젠가가 다 집어삼켜버려서 안 하고 살지 말고, 언젠가의 그 일은 안 해도 좋을지 모르니 오늘 할 수 있는 거나 하면서 살아라. 오늘 베풀 수 있는 선을 적더라도 언젠가 할 그 큰 선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선이라도 오늘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 선을 실천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만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작은 기쁨을 놓치고 살죠. 한 번의 큰 기쁨을 위해 소중한 작은 기쁨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내가 언젠가는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늘 보고 으하하하 웃을 그날을 위해 오늘 인상 다 쓰고 살지 말고, 언젠가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매일매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라. 사는 날 동안에. 자, 여기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라고 그랬을 때에 선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doing good, 착할 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야말로 선이라고 그러는데 번역이 좀 아쉽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고 참 선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토부라고 그러죠. 토부. 토부를 한국말로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모습은 관계가 좋은 모습, 이것을 선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았죠. 그 상태를 선한 상태, 깨어진 관계를 악한 상태라고 얘기하죠. 선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관계가 좋을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쓰는 단어가 토부. 이게 선하다라는 용어로 번역되어진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나오죠.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을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쓰는 단어도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살아가는 내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좋게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 중에 선은, 일반적인 선은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지내는 샬롬의 상태, 내가 가족하고도 잘 지내고 친구하고도 잘 지내고 이웃하고도 잘 지내는 상태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선한 것 중에 가장 지극히 선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위대한 선은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이걸 가장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상태로 선한 것이고, 그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불쌍한 사람 돕고 떨어진 휴지 줍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걸 가장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사는 날 동안에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로 바꾸면은, 사는 날 동안에 전도하면서 살아라, 그게 가장 성도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다.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행하는 모든 행동 중에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라면 여러분은 선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지요. 누군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그만하게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사람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일, 빵 하나를 살 때 하나를 더 사서 건네주면서 친절을 베푸면서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는 그 일, 그 사람이 형편을 알아서 꼭 맞는 성경 구절을 만나면 문자로 보내주는 일, 주일날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말하는 그 일, 은혜 받은 말씀 카톡으로 영상으로 보내주는 일, 어찌했던 그분을 하나님하고 관계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사는 그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전도지 이만큼 들고 저 지하철 앞에 갈 때는 또 누구에게 면박당할까, 누구 또 창피당할까, 무거운 마음으로 나갔다가 전도지 다 나눠주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놓치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선물, 그 기쁨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게 주어진 모든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 다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 먹고 마시고 손으로 해서 내가 먹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선물이었구나. 나는 먹는 것쯤이야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마시는 거야 누구든지 하는 줄 알았는데, 내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선물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또 기쁘죠.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먹을 때도 기쁘고 마실 때도 기쁘고 손으로 일을 할 때도 기쁜 겁니다. 아무나 일하나, 아무나 마시나, 아무나 먹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런데 선물 중에, 그게 다 선물인데 선물 중에 제일 큰 선물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선물인 줄 아는 눈을 가진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선물인 줄로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옆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까지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보고 감격할 줄 아는 눈을 가진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인 거지요. 구원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더구만, 뭐 이 정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해 하고 그 구원도 하찮게 여겨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구원을 받고도 40주 40야를 눈물 흘리면서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구원하나,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너무 값져서 울고 울고 울어도 그 은혜,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 어떤 사람은 예수를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버린 돌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을 삼고 머릿돌을 삼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 날 구원해 주셨습니까? 30년이 지났는데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구원을 보는 눈이 열린 거지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선물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 선물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하찮게 되기도 하고,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값지고 값진 것이 되는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그 선물이 값지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그 선물, 그 눈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 내팽개치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라고 은사와 재능을 주시지요. 그것을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럽니다. 은사를. 그것도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살아갈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놓고도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겨, 누구는 이런 능력 없나? 누구는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능력 좋더구만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재능이라고 하는 선물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능력을 받고도 웬 은혜인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나를 오늘도 먹게 하셨구나, 나를 오늘도 마시게 하셨구나, 내 손으로 적으나마 할 일을 주셨구나, 오늘도 숨을 쉬는구나, 오늘도 여기 나와 예배하는구나, 어찌 내가 강남중앙집내교회 성도가 되었단 말인가. 다 가까이 있는 눈이 열리고 나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손으로 수고하는 것도 감사하요,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라 치면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기뻐하더라는 거죠. 마시는 것 하나 가지고도 까르르 자지러지게 웃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보네프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한다. 작은 일에 기뻐해야 큰 기쁨도 오는 것이고, 작은 선물에 감사해야 큰 선물도 있는 것이고, 작은 일에 행복해야 큰 행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는 것 하나까지도,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이걸 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555년 영국의 피에 메리가 모든 개혁자들을 다 숙청하면서 기둥에 묶어 화형시키면서 피바람이 불 때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마침내 그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붙잡혀서 화형주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종교개혁을 하던 친구 중에 존 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란히 화형대에 매어 달려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친구 존 리프를 향해서 했던 유명한 존 브래드포드의 말이 있습니다. 여보게 편하게 있게나,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찬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거 우리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는 사람의 로망 아닙니까? 나도 죽을 때에 왜 내가 죽어요? 왜 내가 죽냐고 그렇게 폼 빠지게 죽지 않고, 정말 존 브래드포드처럼 폼나게 형제여 두려워하지 말게나,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의 만찬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겠나 하고 그 뜨거운 불에 다 종이장처럼 태워지면서도 멋지게 죽어갔던 이 순교자 존 브래드포드가 용맹했기 때문에, 담력이 컸기 때문에,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멋지게 죽었을까요? 그가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보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그의 일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이 늘 주님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의 일화가 중요한데, 그를 묘사해 놓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매 순간에 그는 복음을 떠올리며 복음과 연관 지으면서 일생을 살았다. 아침에 길을 걸을 때면 그는 긴 어둠을 지나 맞이하게 될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해를 볼 때는 찬란한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했습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오 주님, 우리를 죄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였고, 밤에 누울 때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할 죽음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존 브래드포드의 이야기를 제 용어로 바꾸어 보자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자. 언젠가 만날 주님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사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하실 언젠가 재림의 날을 기다리지 말고 재림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임재지요. 매일매일 임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언젠가의 재림 한 번을 기다리지 말고 날마다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언젠가 만날 주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성도는 매일매일 내 곁에 주신 선물을 보고 감사하고 매일매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가르쳐준 세 번째 가까이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사는 기쁨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서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전도자는 코엘렛, 전도자는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썼죠. 자기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날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영원하더라, 영원히 변치 않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꼭 맞게 허락해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계획이 영원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포함,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각자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 없이 만드시지도 않았고, 계획 없이 택하시지도 않았고, 계획 없이 부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태초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 창세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영원하더라는 뜻이 뭐냐면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속에서 내가 아무개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영원까지 그 계획을 변개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계획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기쁨이 찾아오냐면, 나는 계획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구나. 지금은 실패한 자 같으나, 지금은 내가 멈추어 있는 자 같으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 영원 전부터 지금을 지나 영원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계획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분이 계획하셨음에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다 기억하게 되면은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좌절할 일 없겠네, 슬퍼할 일 없겠네, 다 끝난 사람처럼 고개 떨굴 일 없겠네. 하나님이 내 속에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너 계획 세우고 하다 보니 너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계획 취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여러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소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은 부족해서 더해야 할 것도 없고 남아서 버려야 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주시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계획을 해도 중간에 계획이 수정이 되지요. 집 하나를 지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놓았던 자재가 부족해서 또 사와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떨 때 계산을 잘못해서 남아서 버려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너무 완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에 부족하면 어떡할까? 내 이 일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어떡할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족해서 더해야 할 것도 없고 과하게 주셔서 남기는 것도 없이 내 인생 꼭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으니 마침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신실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돌아보면 오늘 이 노인의 전도자처럼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부족한 것 없었군요. 하나님 다 주셨던 것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전하면서 사는 그 기쁨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대단한 기쁨 어디 숨겨놓은 것 아니니 먹는 것에서도 기쁨, 마시는 것에서도 기쁨, 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기쁨, 그것을 보는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까닭에 반드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주님 데려다 놓으실 것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